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나병 환자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가난한 나병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정결을 회복하는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제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이제 비둘기를 사용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은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은 변함이 없이 가난을 하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똑같이 수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물에 있어서는 형편이 딱하든 또 그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든 이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사람의 허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 자범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속건제는 원죄,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구분할 때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는 이것은 속죄죄로 그리고 원죄에 해당되는 것은 속건죄로. 그럼 뭐가 원죄고 뭐가 자범죄입니까? 허물 보통 우리가 이 죄와 허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이제 원죄와 연결되고 원죄와 연결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범죄나 자범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죄지요. 근데 허물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속건제물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속죄제물과 번제물은
이렇게 유두리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이렇게 비둘기로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물만큼은 제물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 속건제로 속건제로 속죄를 받아야 하는 이 경우는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허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 본성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성의 변화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러면 구약에서 이 속건제는 바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속건제를 통해서 이 허물을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가?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보았던 이 5가지의 대제사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5개 제사의 모든 의미와 그 가치가 십자가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번제도 드리지 않고 속죄제도 드리지 않고 속건제도 드리지 않고 화목제도 드리지 않고 소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죄책에 관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오염이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우리가 죄를 죄와 허물로 나누었을 때 우리의 본성과 관계되어진 것을 이제 허물로 연결을 지었다면 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죄책과 오염의 문제에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죄책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책을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의 생명으로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근데 그것은 건당 제물입니다. 한 건당 한 제물을 드린다고요. 건당 제물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범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특별한 범죄가 속죄되는 것이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 또 다른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무한한 제물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해결되는 것은 바로 이 죄책의 문제다. 그 죽음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다. 그럼 남은 오염의 문제입니다. 오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결함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실존, 이것이 이제 오염의 문제입니다. 이 오염의 문제는 우리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리고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우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오염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제사법에서는 속건제와 관계되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회개의 문제예요. 참으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참으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반성하는 기미가 있는가를 제사장이 확인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소멸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냥 먼저 죽으셨어요. 그 제사가 먼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깨닫기 이전에, 또 우리의 허물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그냥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뒤따라 가야 할 것은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면 그 제사의 모든 효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속건제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숫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이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숫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숫양이 제물을 대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 이제 숫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속건제에 있어서 다시 말해 다른 이런 죄와 허물, 이런 죄들을 용서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제물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사법제도에, 국가에 있는 사법제도에서 법의 재판을 받는 이것도 사실은 죄 용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다른 제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학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도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의 문제, 이 속건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숫양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개과천선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외에도 이런 일반 사회 문학, 이런 일반 도덕에도 이런 도덕적 회심 같은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철든다, 사람 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속죄의 문제입니다. 또 번제, 이 다른 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만큼은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회나 다른 어떤 도덕이나 이런 관습들에 의해서도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행실의 변화죠. 행실과 생각과 이런 가치관들은 변한다고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뭐 이런 인문학을 읽든 이런 책들을 읽음으로써도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의 삶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를 제외한다면 다른 종교 안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공통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안에서 이 본성의 변화를 제거한다면,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고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 종교를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뭐가 다를까? 단지 모이는 곳이 다르고 거기서 보는 책이 다르고 뭐 드려지는 이런 예배의 양식이나 이런 문화가 다르고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속건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비둘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든 뭐하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속건제에서 사람의 본성의 변화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죄책은 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로 끝입니다. 절대 뭐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바꿔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런 가시적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변화가 안 될 수는 없죠.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미미해서 본인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남은 본성의 변화를 다 겪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도 인과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기 공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묻어서 가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는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날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다 다릅니다. 요구되어지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불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늦게 믿을 걸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불리한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찍 믿은 것을 복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믿은 것을 복되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믿은 것을 참으로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뭐 죽기 직전에 믿었다. 근데 그거는 이 다음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가봤을 때, 아,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구나를 깨닫는다고요.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망각해요.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각나기도 합니다만 생각 못하는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부르심 받은지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빠지지 않고 나가기로 한 거 뭐 대략 언제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 내가 거듭나서 언제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찍이냐 늦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찍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본성의 변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적 실천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그 본성의 변화가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 각자에게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공로로 인정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측면에서는 오래 살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무엇이에요? 더 많은 공을 세울 수도 있고 더 많이 본성의 변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간으로 줄여놓고 늘려놓으면 그러니까 비율은 같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간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크고 다른 차이일 뿐입니다.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 아이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있죠. 근데 굳이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아이는 1년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100년의 인생이 1년의 인생으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냐하면 뱃속에서도 회심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뱃속에서도 회심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1살 배기 아이라 그래서 교회 다닌 적이 없고 얘는 유아세례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구원받을 아이라면 1년이 아니라 한 달 태어나고 한 달은 고사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사산했다 하더라도 구원할 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은 자라면 몇백 년을 살고 어떤 선행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로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본성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속건제는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비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 본성의 변화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완전한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분량과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쉼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본성의 변화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부터는 그것에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셔도 내 본성의 변화는 일어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 살아생전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성의 변화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생전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는 반드시 불로 연단을 받아 그 본성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지옥을 방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된 복음의 핵심이고, 이 회개는 참으로 가벼운 것이다. 뭐에 비하면? 종말에 일어날 그것에 비하면 말이죠. 이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안에서만 다른 모든 도덕과 종교들과 차별화되고 그것으로부터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참된 그 구원의 소식은 바로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오늘 하루 참다운 회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나를 꺾어서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지금까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고 행하였던 것들을,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 이제 조금씩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대와 민족과 또한 환경과 그 모든 처지를 초월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본성의 변화인 것을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되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원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